그리스도의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 갖기로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저희도 이름이 있죠. 이름, 우리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름을 붙여줍니까? 어떤 이름 붙여줍니까? 개동이. 이름처럼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붙여줄 때가 많죠. 그래서 좋은 이름 지어주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저희 예수님 모를 때는 어디 가서 이름을 짓습니까? 장명소나 또 이름 잘 짓는 사람한테서 한자 뜻이 좋은 것, 뭐 이런 거 다 해갖고 짓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이름 가지면 별로 복이 안 된다 해서 이 이름을 바꿔서 이 이름에 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또 이런 이름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또 그런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특성들을 나타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이름만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이름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구약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요, 이것도 많은 시간들을 저희가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해요. 굉장히 깊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요, 대략적인 것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표적인 이름, 예수라고 부르죠. 왜 예수라고 부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것에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가 무슨 뜻이라는 것입니까? 구세주다 하는 것이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다. 또 다른 이름이 그 다음에 23절에 나오죠. 임마누엘이다 그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1, 2년 전에 정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이름을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텐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우리가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하고 이름을 정하셨어요. 그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우리 또 예수님의 이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알파, 오메가 되신다. 처음이요, 끝이 되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모든 인류의 역사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알파, 오메가이다. 시작과 끝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임마누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수님이 갑자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성자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계속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에는 안 계셨는데 갑자기 신약에 나타나신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계셨고 신약에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 구약의 예수님의 이름을 저희가 보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하고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갑자기 계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신약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20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편 20편 7절 시작.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병거랑 말이라는 것은 과거에 가장 필요한 생활수단이면서 동시에 또한 보호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나 전쟁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이나 병거나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뭘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인데, 이 자랑한다는 말을 갖다 영어로 보면 to trust in, have confidence, 우리 확신을 갖고 신뢰한다는 얘기. 내가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도 그렇고 신약의 우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예수님이신데 그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신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저희가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이름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그런 것들이 다 품어져 있는데 저희가 대표적인 것만 오늘 몇 가지 저희가 같이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 속에 이런 것이 있다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의 기자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다른 말로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한다. 어느 경우에 말을 의지해야 되고 병거를 의지해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뭔가 붙잡고 의지할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상황마다 우리에게 맞는 이름들이 있다는 것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엘로힘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엘로힘은 대표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또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심호섭 수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예, 이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일 때 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이제 히브리 말로요, 엘로힘이라고 써요. 그 힘이라는 것 IM이 붙으면 복수형이죠. 그래서 저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복수인데 뒤에 쫓아오는 동사는 단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설명드렸었죠. 세 가지 그 기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한 분이신데 성부로 행하실 때 있고 성자 예수님으로 행하실 때 있고 성령 하나님으로 행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 10장 17절 우리 은혜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매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예, 여호와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 저희의 능력과 저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하늘에 별이 있어라,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물이 있어라, 나무들이 있어라. 그러면 그냥 말씀하시면요, 말씀대로 생기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사람이 가능합니까? 사람의 생각과 능력은 이거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엘로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오늘 지금 읽은 10장 17절에 보면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며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뭘 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뭘 받지 않으세요? 뇌물. 왜 그렇게 했어요? 뇌물이 전혀 필요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 겉이라는 것이 다시 아까 그 말씀이랑 또 연결이 되는데 사람들은 뭘 의지하냐면 말과 병거와 물질과 가진 것들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뭘 가졌나 하는 걸 보고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이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도움이 되나, 그리고 그런 또 뇌물들을 받고 움직여 나가요. 세상은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데 엘로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죠. 엘이라는 이 성경에 보면 엘이라는 것이 많아요. 엘샤다이, 엘로힘, 다음에 또 저희가 그 다음에 나오죠. 엘리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엘이라는 것이 전능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하다. 이때 엘이라는 것이 붙어요. 엘로힘 하면 우리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저희가 그러기에 엘로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엘로힘 하나만 생각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구나.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구나. 그 창조의 능력을 한번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이름을 의지하고 부른다는 것은 엘로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엘리온,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세요. 엘리온. 엘로힘은 익숙한데 엘리온은 안 익숙하시죠? 그런데 성경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엘리온이 뭐냐면 most high, the most high 가시니까 한국말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찬양할 때 지존하신 뭐라고 하죠? 호섭 주사님? 지존하신 주님 앞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지존하다, 가장 높이 계신 이런 편인데요. 엘리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78편 35절인데 요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예, 하나님은 반석이시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존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이다. 왜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뭘 할 때? 가장 높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가 있죠. 권세가 있죠. 권세를 얘기할 때요. 저희가 권세하면 올라가잖아요. 나라의 최고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이나 대통령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왕을 할 때 굉장히 높여서 불렀잖아요. 왕 자체가 존귀한 사람이고 가장 나라의 권세 중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예수가 지존하신 주님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권세는 누구의 손 밑에 있다고? 예수님 밑에 있다. 한번 그 우주의 모든 통치가 예수님 밑에 있다. 나라의 권세도 그 다음에 누구의 권세도요? 우리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단과 마귀의 권세도 예수님 밑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권세를 갖고 있어요. 만물이 그 밑에 있죠. 요한복음 19장 10절부터 11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엘리온이라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뢰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셨을 때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너 내 권세 앞에 무릎을 좀 꿇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권세를 준 것이 누군 줄 아냐? 바로 하나님인데 나다 하는 거예요. 위에서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가 됐던 총독이 됐던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이게 가능한 줄 아냐? 그러면서 이 비유 속에 이 권세가 누구의 권세라고? 바로 예수님 나의 권세인데 내가 이걸 허락했다는 거죠. 그때 이 지존하신 가장 높은 권세 하나님이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엘리온. 읽지 않으시면요 이게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엘리온이 안 나면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은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사단이 이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했죠. 사단은 분명히 밑에 있는 권세인데요. 자기가 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는 없는데요.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저희가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루시퍼 사탄이 말하기를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한번 하나님이랑 한판 붙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떨어졌죠.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지존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했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가장 높은 분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또 묵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잘 아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제가 YHWH만 썼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이제 대표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감히 우리가 피조물이 누구를요? 창조주를 어떻게 부를 수 있나?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옛날 전통에 보면 아버지 이름을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그 성함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뭐 앞에 무슨 자를 쓰십니다. 뭐 그렇게 하고 집에서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나요? 못 부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창조자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그래서 아마 이 이름을 야훼라고 불렀을 거다고 하는데 모음을 빼버렸어요. 이게 자음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모음을 이 히브리 말은 모음이 들어가야 발음을 할 수가 있는데 모음은 이 사람들이 이제 오랜 습관에 따라서 모음이 없어도 읽을 줄 알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만 딱 써놓으면요 여기다 모음을 붙여서 원래 읽을 줄 아는데 이 이름을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가 되든 여호와가 되든 부르지를 못하니까 그냥 이 야훼 써놓고 뭐라고 여기다 써놨냐면 아도나이라고 써놨어요. 이걸 보면 아도나이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나이의 뜻이 뭐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님, 지난 주일날 배웠었죠. 큐리오스 아니면 The Lord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야훼는 어떤 뜻이 있다 그랬습니까? 대표적인 뜻이 야훼는요 계약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 한번 보죠. 이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된 건데 가장 많이 사용돼요. 성경의 구약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데 몇 번 사용됐습니까? 6,823번.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 여호와라는 것, 그 영어 성경에 어떤 건 더 로드로 그냥 번역을 해놨는데 여호와라는 것이 6,823번이 사용됐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래서 계약하신 하나님, 뭘 우리에게 법적인 계약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계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가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너희를 살려주시겠다고 계약을 해주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떠났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 이름을 걸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너희를 살려내겠다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하셨죠. 그래서 너희들이 부를 때 여호와다 그 부르면 뭘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언젠가 구원해낼 건데 무엇을 통해서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누군가 죽어줘야 되는데 내가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값을 치러주고 구원해내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약속이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그 성경 전체에 이 약속이 다 흘러간다 그랬죠. 언약이요. 저희가 언약이 흘러가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창세기 12장 8절 우리 시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닌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지금 베델 이 동편으로 가면서요,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셨죠. 또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거기 베델이라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고 거기다가 단을 쌓고 뭘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냐? 여호와다 하고 부른다는 것이. 계약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시고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불렀다는 것이. 또 다윗에게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성경 전체에, 구약 성경 전체에 6823번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 10편 1절인데 우리 혜선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가 계시는데 또 누가 있다고요? 나의 주님이 있어요. 그래서 두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님의 원수가 그 주님의 발등에 떨어지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때 여호와는 또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버지고요. 내 주는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버지가 됐다가 또 내 주가 또 이것도 여호와인데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모습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내 발등상에 밟힐 때까지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워주고 오른편에 들어주실 것을, 이 십자가의 사건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들을 다윗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 해석합니까? 사도행전에 보죠. 이 말씀의 뜻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석해서 설교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 이때 이 다윗이 이 주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군 줄 아냐? 나의 로드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그게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그때 한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또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그 머리를 짓밟을 거를 갖다가 지금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지. 다윗을 통해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 대표적인 말씀인데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김효선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예, 모세가
가시떨기 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인데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시 그 다음에 이어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우리 권사님, 양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소원이라. 예,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인데요.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고요 여호와라. 아브라함과 계약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계약해 주셨던 동일한 계약이에요. 무슨 계약입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계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것을 이삭에게도 똑같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야곱에게도 똑같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에게 400년 지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갖고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기억할 때는 이 언약이 너희들이 존재하는 한 끝까지 이어질 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호와라고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언약의 십자가와 언약의 피,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여호와라는 것을 강조하시죠. 또 다른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여호와가 들어있는 다른 이름들인데요.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고 어떤 것들은 또 처음 들으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으로 여호와 이레가 나오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 언제 하시는 겁니까? 이삭을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바칠 때 그때 보니까 수양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수양을 준비시키셨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란데요. 우리 창세기 22장 14절 장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여호와의 산을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수양을 준비시켜 주셨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원래는 이레라는 뜻이요. 무엇을 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뭘 봤어요? 아브라함이 돌아서 눈을 들어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수양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수양을 누가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다가 보아라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보아라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는 게 여호와 이레시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알고 계시고요.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좋은 때 그것을 우리에게 눈을 딱 떠서 보게 해주세요. 그 전까지는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가만히 묵상하면 뭘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많은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이걸 딱 생각하면 이삭을 바칠 때까지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수양이 보이질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딱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볼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군요. 우리의 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발견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그 다음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 수양인데요. 이 수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요. 저희가 이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을 위해 딱 한 분만이 우리의 죽음의 길을 예비해 줄 수 있다. 죽음의 순간에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우리의 필요만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해야 하는데 필요한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이잖아요. 이삭을 건져내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그 수양으로 오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죽음의 순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데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요한복음 5장 21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죽인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예. 여호와 일의 이름에 무슨 뜻이 있다고요?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권세가 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일상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절박한 죽음의 순간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러기에 보라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그러잖아요. 저분이 바로 모리아 산의 그 수양이에요. 보라 저분이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시는 그분이시다.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나 찬송하시나 주님 내길 예비하시네 여호와 이레 한번 좀 이따 제가 악보를 카페에 놨거든요.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우리 잘하는 거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인데 무슨 여호와예요?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냥 여호와라는 표현만 아니라요. 그 앞에 나는 치료하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치료자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병을 치료하세요? 모든 질병이요. 저희가 질병하면 뭐만 생각합니까? 뭐 백혈병, 육신의 병을 먼저 생각해요. 우리의 육신의 병도 치료하실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요새는 무슨 병이 많습니까? 모든 병은요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많이 온다 그래요? 마음에서부터. 요새는 정신질환자나 이 이모션의 이 감정이나 이 소울 부분이죠. 혼의 부분이 다 깨져갖고요. 그런 병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원인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치료하시는.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병이 있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이 뭡니까? 죄에 대한. 우리 영혼은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죠. 그 죄라는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도 여호와 라파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 예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군요. 의뢰한 신뢰하는 것이죠. 제가 그 한 의사분을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이제 그 간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인데 간염 C형 간염이든 A형이 되든 B형이 되든 뭐 이제 C형 때문에 이제 물어봤는데. 바이러스는 현재 나오는 어떤 약물이든 어떤 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완치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감기도 바이러스도 감기 걸려도 감기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의학으로는 죽일 수는 없대요. 단지 약화시켜서 음성으로 만들어 놓을 뿐이래요.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기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HIV, 우리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것도 마찬가지 바이러스잖아요. 또 C형 간염, A형, B형도 이게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잘 치료를 하면 그것을 죽여나갔고 저희가 가능하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것은 죽인 것이 아니라 잠시 기운이 약 기운에 의해서 잠시 기운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라는 것이.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상처도 그래요. 우리가 가라앉힐 수는 있어요. 약이나 무슨 어떤 것을 통해서 잠시 가라앉혀 놓을 수가 있는데 언젠가는 환경이나 뭐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터져버려요. 왜냐하면 치료된 게 아니니까. 완치가 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를 완전하게 치료하시고 완전하게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상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부활체로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도 부활할 때 이러한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도 없고 상처도 없고 참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신령한 몸으로 또 신령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날이 있죠. 그러기에 저희가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라기 4장 2절에 이 여호와 라파 예수님이 치료자신데요. 이런 말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심호숙 집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주를 다 하느니 너희가 나가 고향하였으나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말을 쉽게 하면요. 경외하는 말을요. 저희가 처음에 배운 말들을 경외한다는 것은 뭘 한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사람. 또 아까 한글 성경에 뭐라고 해요? 자랑하는 사람. 신뢰하니까 자랑하죠. 우리가 다시 떠나는 얘기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이런 이름들. 예수님이 이런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순서대로 한번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에서 엘로힘 그 다음에요 엘리온이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뭐 했습니까? 여호와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지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그냥 버리지 마시고 자꾸만 기억해. 또 예레미야 17장 14절인데 우리 은혜전 선생 한번. 예, 자 말라기 기자나 말라기 선지자나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병이 들어서 이걸 썼겠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병 문제 갖고요. 이걸 왜 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나라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완전히 병들어 버렸죠. 나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망령되이 써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시대도 똑같아요. 저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버려갖고 뭐까지 쉽게 생각합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기독교인들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진짜 은혜와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너무 쉬우니까 입으로 그냥 내가 예수 믿겠어요. 그러고 원래 여호와라는 것은 더 로드인데 주대심인데 주님을 따라가지는 않으면서 이렇게 하니까요. 결국 예수의 이름을 저기에 막 써버리죠. 가볍게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그렇게 쓰다가 완전히 나라가 병들어 버렸죠. 민족이 병들었어요.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 말라기 선지자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 민족을, 너희 나라를 진정으로 회복시키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 또 저희가 여호와 니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깃발이에요. The Lord is my banner라고 되는데 승리의 깃발인데 언제 이 말이 나옵니까?
전쟁할 때니까요. 아멜렉과 전투하죠. 광야 40년에 그 여호수아가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는 그때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누구랑? 아론과 훌을 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무거워서 내려가면요. 아말렉이 이고요. 그래서 양쪽에 한 명씩 팔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죠. 이유는 뭐냐?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모세가 또 열정적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승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참 재밌게 가르쳐주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삶의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요. 그 현장 실습이라고 그러죠. 현장 체험을 아주 뼛속 깊게 하게 한 다음에 탁 하나 심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예, 거기서 승리하고 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뛰어난 장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니시.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은 여호와 니시다. 그러면요, 저희가 치르는 전쟁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치르는 전쟁, 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것, 우리 개인적인 스트러글부터 여러 가지 영적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긴다는 거예요. 딴 거 바라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딴 거 바라보면 지금 손 내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손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를 바라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아는 뭡니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의 하나님, 샬롬이 평화라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의 주인공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있을 때 평화가 있어요. 참된 평화가요. 여호와 샬롬이 처음 쓰여졌던 상황은 언제였죠?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만날 때? 사사기의 기드온을 만날 때. 우리 사사기 6장 24절, 그 다음 우리 시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그랬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의 세 사람에게 족한 보브라에 있더라. 예, 왜 여호와 샬롬이라 그랬냐면요, 이 기드온이 여호와를 만났어요.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더니 여호와를 만났는데, 자, 구약의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여호와를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 건데 하나님을 보면 뭘 한다고 생각해요? 죽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게 화로다 그러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렵고 떨린 거죠. 지금 기드온이 내가 너를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에서 건져내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들었지만 그 다음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제 여호와를 봤으니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평안하라 하는 거. 너 죽지 않는다. 괜찮다. 그래서 이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평화십니다. 하는 거.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 우리 같이 읽죠. 여호와 체바오트. 익숙하지 않으시죠? 체바오트는요. 자,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익숙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 체바오트이시라는 거예요. 이 체바오트이 뭔가, 이 만군이라는 건데 만군의 뜻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주시오 그러죠. 제가 찬양은 많이 하는데 만군의 주라고 하는데 만군이 무슨 뜻입니까? 만 명의 천사들, 호스트인데 angels, 군이요. 사실은 군대라는 것이에요. 군대. 근데 무슨 군대? 그 영적인 군대, 신령한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의 주인공, 장관, 그 머리가 되신다. 모든 영의 세계에 영적인 존재, 만군의
하늘의 군대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어보죠. 사무엘상 누구 이야기인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이면요. 거기 딱 이름이 나오죠. 45절에 다윗이라고죠. 다윗과 누구의 싸움?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한다. 멋진 말 아니에요? 다윗이랑 누구랑 싸운다고요? 골리앗이랑. 근데 골리앗은 뭘 갖고 나온다고요? 칼과 창과 단창. 키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골리앗이요. 최소한 몇 미터 넘습니까? 2미터 넘겠죠. 다윗은요? 소년이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과 세상의 전쟁으로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우리 성도들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또 한 가지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의 그 숫자나 힘과 로마 황제와 군대의 숫자 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깁니까? 싸움 자체가 안 되죠. 일방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죽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00년이 지나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 중에서 무슨 이름이요? 오늘 만군의 여호와께서 승리를 갖다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누구의 이름을 갖고 나가요? 무슨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나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내가 모욕하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저희가 영적인 전투나 세상과 우리가 믿음과의 전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요, 만군의 예수님. 그러고 얘기할 때 만군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뒤에 천군 천사의 큰 군대를 거느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 주신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위에 계신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을 보는 거죠. 기드온도 그러죠. 기드온이 300용사가 미디안의 그 수십만을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만군들이 보이죠.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완전히 그 미디안을 둘러싸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에 52번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적어두세요. 예레미야에 몇 번 나온다고요? 83번. 말라기에 24번.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겠어요? 말라기나 예레미야나 스가랴에게. 스가랴 때나 예레미야 때 어느 시대입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거나 멸망당한다. 이스라엘이 사라질까 말까, 이거 완전히 패망하기 직전인데, 그때 이 선지자들이 뭘 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승리로 뒤바꿔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